그래서 난민 편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월 29일 밤에 자정에 아테네 난민 캠프에 갑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함께 영으로 같이 들어가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그동안 평안하신지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해도 아무리 병들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 계절에 풍성한 은혜 안에 가시길 기도합니다. 아테네 소식 전합니다. 난민 캠프에서 6년을 산 제트 크루드 부인이 있습니다. 난민 캠프 안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남편은 신경쇠약으로 인해 집 밖으로만 나돌고 부인은 4명의 어린 아이를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길러왔습니다. 어진 성품의 그녀는 우리를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됐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2달이 못 돼서 그들은 수년간 기다리던 여권을 얻어서 오스트리아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가지고 왔다면서 우리가 전해준 성경책을 짐 속에 싸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이틀 전에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금희 선교사가 그녀의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라크, 모로코 배경의 쿠르드 아랍어권 부인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남편이 대책 없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자식들과 홀로 된 젊은 부인이 있고 남편이 1년 반 동안 감옥에 있는 부인이 있고 장애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인들도 있습니다. 피난민 여성들의 삶은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삶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꼭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Y 부인은 3년을 그리스에서 한숨을 쉬면서 살았습니다. 10대의 2 아들이 3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힘든 사람을 돕고 가지고 있는 적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 아들이 학교에 가기를 고대하던 Y 부인 가족은 며칠 전에 드디어 독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약 40일 동안 기도회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아침 기도회와 집회에 꼬박꼬박 참여하던 그들 부부는 스스로도 놀라워할 정도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의 남편 B 형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을 괴롭히기만 하던 자기 부인이 변했다고 매우 기뻐합니다. 독일에 가서도 함께 인터넷으로 아침 기도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들 가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기쁜 선물입니다. 피부색과 나라, 문화와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우리들이 모여 삽니다. 여자를 경시하고 부인을 부려먹는 아프리카인의 문화에 나는 열받을 때도 받기도 하지만 아침 기도에는 다른 세 국적의 5명의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영어로 함께합니다. 되는가? 그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던 나, 10수년이 넘게 마약 중독하였던 형제들, 자식 하나마저 잃고 난민 캠프에서 괴로워하던 아프리카 목사 부부, 콩고교회 목사 부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서지고 상한 심령들로 하나님이 없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후면 그리스, 스페인, 모로코인 혼혈 가정 피 형제 가정이 첫 아기를 출산하고 독일에서 기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 형제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서 청소년 때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후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음에 가까웠을 때 그는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현재 부인과 함께 봉고차에다가 성경과 살림들을 싣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인도한 곳이면 어디나 가서 성경을 전해주려고 다닙니다.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신실한 형제 자매요 하나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박금희 선교사 여러분 홀로 우리 박금희 선교사 홀로 삽니다. 무슬림의 그 형제 무스타파를 아들 삼아서 둘이 사는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그 난민 캠프 안에 복음 전하기에서
기타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그곳에 가서 참으로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교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땅에 수많은 남미 무슬림들이 또 아프리카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석날인데 추석이 없습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자혜경 목사님이 오십니다. 오늘은 윤성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좀 길지만 17절.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땅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미국의 동부 사역하고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사역 잘 마치고 네 번째 격리를 지난 화요일 날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네 번째 격리 마치면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다시는 좀 격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아니 저는 사실 격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싫지는 않은데 일정이 계속 밀려버리니까 이번에는 격리 안 할 줄 알고 그 전에 세웠던 것들을 계속 뒤로 밀려야 돼서 좀 스케줄을 조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격리하는 기간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또 이어서 계속 집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저에게 좀 주신 우리 이제 청년들 표현으로 저에게 딱 꽂혀서 주신 단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사실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리고 온전하심에 의해서 이 피조 세계가 돌아갔지만 죄가 이 피조 세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하신 피조 세계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케이아스, 혼란 가운데 들어가 버렸잖아요.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죄가 있기 전에 그 온전한 상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딱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회복, 우리와 다른 영혼과의 회복,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가 다시금 온전하게 풍성하게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그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요. 그 주님 안에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영적인 비밀을 사도 바울이 먼저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13개 서신서 썼잖아요.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13개 서신서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선교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서마다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면 예수를 얻고 gain the Christ,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결국 아는 수준이 어느 수준까지냐면 내 안에 충만하게 그분을 내가 온전히 얻는다, 품는다, 갖는다, 그런 의미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알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 존재적 의미를 알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준비되어 그분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따라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살고 그리고 마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 핵심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왕 대신 주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또 자녀, 그리고 신랑 대신 그분의 몸인 교회는 또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왕 되신 주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렇게 원더풀하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왕과 신랑 되신 그분의 걸맞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신랑은 왕인데 신부가 하녀겠습니까? 신부가 하녀였다가도 우리나라 옛날 연속국에 왕의 그 간택을 받으면 하녀였던 그 궁녀도 왕의 간택을 받아서 왕이 취하면 뭐가 돼요? 바로 다음 날부터 왕비가 됩니다. 그 출신 배경 이전에 뭘 하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왕의 간택을 받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에요. 왕비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녀 신드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녀 신드롬. 왕비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녀 신드롬에 잡혀가지고 하녀 때 살던 삶의 방식, 그런 가치, 그 기준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녀 신드롬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신랑이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면 신부는, 여러분, 신랑은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옷 입었는데 신부는 누가 입다만 옷 주시겠습니까? 그걸 입히겠냐고요.
신랑이 영광과 존귀로 옷 입었으면 신부도 그 신랑에 맞게 영광과 존귀로 온전히 입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요, 너무 자주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주어진 이 환경에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시선이 매여 있다 보니까 신랑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 신랑의 영광스러움에서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나의 어떠함과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에 의해서 신랑을 자꾸만 보기 때문에 신랑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랑을 끌어내려 내 수준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본인이 제한해버려요. 이게 하녀 신드롬이 갖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의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왜? 결국 우리의 목적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의 어떠함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신랑이 나를 어떤 완전하고 풍성하고 영화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랑을 끌어내리지 말고, 왕을 끌어내리지 말고, 내가 그 왕의, 그 신랑의 수준으로 나아가야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 신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랑을. 왕 대신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님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존귀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풍성하시고 은혜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에 대한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의 신부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 실상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알다, 이거를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야다와 기노스코, 히브리와 헬라 이 두 단어가 사뭇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 알다, 이 의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어떤 감각,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아차리다, 지각하다, 그 다음에 인식하다, 대충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이런 과정, 지각하고 감각하고 경험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여 체득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다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서 온몸으로 체득하여 아 이렇구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박을요 연구해서 논문을 쓰고 페이퍼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수박에 대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난리지로 머리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아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박을 직접 앞에 놓고 두들겨보고 쪼개서 맛보고 먹어보고 아 수박은 이런 거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수박에 대한 논문을 1000페이지를 써도 그것은 성경에서 아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박을 직접 갖다 놓고 두들겨보고 쪼개보고 먹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 수박은 이런 맛이구나, 이거를 수박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거를 성경에서는 야다, 기노스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왕이신 신랑을 그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아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분하고 아닌 거하고 마치 수박하고 호박을 딱 갖다 놓으면 사뭇 비슷하지만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유사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아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면 나중에 뭐 적그리스도 뭐 벨로 몇 개 다 와도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죠. 정확하게. 왜 미혹됩니까?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격이 아닌 어떤 물체를 비유해서 약간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나는 너 그 수박 좋아해? 아니, 난 수박을 사랑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막 가까워지고 이런 관계까지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야다, 기노스코,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는 막 수박에 빠졌어. 막 수박 없이 못 살아. 막 여름에 수박, 안지나 소나 수박. 이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우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1년 360일 사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예수님에 빠졌어. 별로 없어. 막 예배 때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잊어버려.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수박이야, 이건 수박이 아니야. 사뭇 수박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수박을 맛을 내지 못하는 것. 이거는 수박이지만 수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마치 이제 여러분 참외 먹었는데 참외 맛이 거의 오이와 흡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참외냐? 참외 아니에요, 사실은. 참외긴 참아야. 근데 맛이 거의 오이 같아. 그러면 참외라고 합니까? 참외라고 안 합니까? 참외라고 안 하죠. 거의 그 수준까지 아는 거예요. 모양은 수박이고 맛도 사뭇 수박 맛하고 비슷한데 도저히 수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의 것. 이해하시죠? 그래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여기서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 위조 지폐가 계속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일들이 이 캐나다 정부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이제 캐나다 정부에게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위조 지폐가 다 니네 쪽에서 들어와. 좀 막어. 무슨 나라가 그런 거 하나 컨트롤 못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막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이 위조 지폐 감시자들을 이제 감별사들을 이제 훈련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온갖 종류의 위조 지폐를 갖다 놓고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리 훈련해도 패런이나 이런 어떤 그 다양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바꿨어요. 뭘 했냐면은 진짜 달러를 간식자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 거의 30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0일 동안 그 방에 가둬버린 거예요. 거의 가둬두듯이 정도로 30일 동안 진짜 달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 그냥 그 우리나라 5만 원짜리 이거 하나를 3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뭐 하겠어요, 그거. 만져보고 막 냄새 맡아보고 비례 붙여보고 막 보고 별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대체 뭐 하겠습니까? 아마 그냥 뭐 이것저것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돈 갖고 했겠죠. 근데 30일이 거의 끝날 때쯤에 중간에 정부에서 뭘 했냐면 가짜 달러를 중간에 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딱 보더니 이거 틀린데? 이거 가짜 같은데? 그냥 다 알아. 만져보더니 가짜야. 이렇게 문대보더니 가짜야 이거. 냄새 가짜, 잉크 냄새가 달라. 종이 냄새 틀려. 그냥 다 잡아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달러하고 거의 그냥 친밀함을 누리더니 다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다입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경험하고 인지하고 친밀한 가운데 가깝게 느껴서 나중에는 확연하게 구별하고 판단하고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면 아, 이건 예수님이 맞아. 예수의 영이 맞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우리 가운데 이론으로 정리돼서가 아니라 온 인격으로 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얼굴이 별로 그렇게 안 밝아요. 네, 이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권면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결국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공부하거니와 다 같은 의미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언급한 성경은요,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아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헬라적 사고 가운데 이 공부에 익숙한 우리들한테는 이게 참 문화적인 갭이 커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뭘 알고 뭘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이 머리의 인포메이션과 어떤 지식 이거를 통해서 자꾸만 제안을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체득.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가르치라고? 본인이 지켜 행한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았으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은 절대 전문 용어로 약발이 없습니다. 안 맥혀요. 전문 용어로 CR도 안 맥혀요. 여러분 그런 교육이 제일 자녀들에게 영향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을 줄 때 그 순서가 정확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봐. 삶으로 살아서 체득제어 비로소 알게 된 진리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늘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을 대하든 그 말씀을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상황, 그 안에서 원저자,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주고자 한 저자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준 말씀인가?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관점, 이게 먼저 필요해요. 왜? 제1 저자가, 제1 대상은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그러나 아울러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모든 성경에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 관점은 어떤 말씀을 대하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100%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모든 말씀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까?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외는 중간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을 대하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본문은 뭘 예표하고 있고 뭘 나타내고 있고 뭘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 그분이 갖고 있는 소원, 계획, 뜻,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1차적으로는 고라 자손이 이제 레위 지파죠. 고라 자손이 왕이 결혼식을 할 때 그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5편입니다. 왕의 결혼식에 고라 자손이 대표적으로 시와 찬미로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죠? 축복송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는 이 안에서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왕의 여인들, 왕비, 아들, 딸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될 몸인 교회들, 신부들 또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라 자손은 먼저 이 왕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선포하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총 5가지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왕의 위엄과 영광과 함께 왕의 통치를 4절부터 6절이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왕의 성품과 그 왕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7절과 8절이. 그 다음에 왕의 그 여인들, 왕비죠. 그 여인들에 대해서 9절에서부터 12절이 설명하고 있고 왕의 딸들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16절, 그리고 17절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씩 찾아볼게요. 왕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앞부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편 45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병거에 오르시고 원수와 싸우시고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왕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싸우십니까? 간단하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온유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전혀 별개의 말씀 아닙니다. 표현은 약간 다를지라도 사실은 일관성 있게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결과가 결국은 모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신약에서도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구원자 되신 예수 앞에 모든 인생이 무릎 꿇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6절에서는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경평한 균이다. 근데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에 있는 왕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영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이 예표하고 있고 대제사장들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또 예표하고 있고 또 선지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그대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왕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또 그분이 우리의 신랑인 거 우린 그분의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인, 백성인, 신부인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왕이 승리하신다. 결국은 너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인 게 맞고 정말 그분이 나의 신랑인 것을 믿고 있는 교회면 신부이면 담대할까요? 담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담대하죠. 왜? 원수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결국은 나는 왕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광 가운데 모든 무릎이 꿇을 때 함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내 신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대목일 수도 있고요. 이 주님의 성품과 함께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비슷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 때 7절하고 8절을 계속해서 보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즐거움. 7절에서도 즐거움. 8절에서도 즐거움. 그러니까 왕 대신 주님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모든 통치의 결과는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즐거움의 회복. 왜? 정의가 회복되고 악이 멸하게 되면 비로소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샬롬이에요. 샬롬이 있는 심령은 지금 주님의 통치 아래 잠잠함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 샬롬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이 통치에서부터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이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때가 있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영혼은 증거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리고 샬롬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는 조입니다.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그 기쁨이 터져나는 거예요. 샘솟듯.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수준까지 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이제 드디어 미쳤다. 예수 믿더니 이게 맛이 갔다고. 왜? 상황과 환경,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아닌 상황이거든. 근데 갑자기 막 평화로다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기쁘다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맛이 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수준이 다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의 유일한 조건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간단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을까 얘기하잖아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통치 아래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다른 메시지 얘기하죠. 정의는 그런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그냥 어떻게든지 더 취하고 먹고 하여튼 올라가고 성공하고 더 많이 확보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게 이 세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샬롬이 없어. 근데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서도 샬롬해. 그렇게 많이 갖고도 조의가 없어. 쾌락은 있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맞아서 잠시 주는 쾌락은 있어요. 그게 지적인 쾌락이든 정서적 쾌락이든 육신적인 쾌락이든 성취에 대한 쾌락이든 간에 이거는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맞아서 잠시 주어진 거예요, 그때. 근데 여러분, 그 쾌락의 문제는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더 큰, 더 강력한, 더 자극적인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처럼 돼간다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인간이기가 포기되고 짐승처럼 육신의 쾌락, 정신적인 쾌락, 이런 쾌락을 쫓아 살다가 그냥 멸망해가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냥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있잖아. 설명이 안 돼. 좋은 걸 어떻게? 좋은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그냥 좋아요. 제가 이번에 그 4번째 격리하면서 남들 많이 걱정해 주는데 사실 저는 좋아요. 있으면서 얼마나 좋아. 말씀도 보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근데 제 안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면 은혜. 모든 게 은혜다. 정말 은혜구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그냥 온통 은혜야, 은혜.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냥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어서 이제 저자는 왕의 여인들, 즉 왕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왕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꾸며진 것처럼 그 신랑에 맞게끔 신부도, 이 교회도 그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꾸며지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 그 뜻이에요. 딸이여, 잘 들어. 신랑의 몸인 교회인 신부여, 잘 들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뭐냐면 왕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 이전의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정체성, 새롭게 왕비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기 이전에 자신의 어떠함을
잊어버리라는 거야. 잊어버리라는 거야.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삶의 어떤 모습들, 이전에 갖고 있던 가치관들,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의 패런들, 이 모든 것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한여의 멘탈리티, 이 신드롬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왕비가 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 삶의 기준, 방식이 다 옛날 하녀 때, 옛날 죄인이었을 때, 옛날 육신의 사람이었을 때, 옛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신부의 자리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거듭나다 그 뜻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아멘입니까?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녀에서 신부로. 이렇게 어디가 아멘 세게 하던데 여기는 안 하네. 다시 한번.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바뀐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아니고 영의 사람입니다. 하녀가 아니라 여러분 왕비입니다. 신부라고요. 그것도 영광의 왕의 신부라고요. 근데 왜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냐는 얘기예요. 땅의 기준을 갖다 대고 괴로워하고 땅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힘들어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왜?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것은. 왜?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물상에서 쓰던 저울을 가지고 와서 금방에서 무게 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됩니까, 그게? 여기는 막 그 고물들 막 몇백 킬로, 몇 톤씩 막 재던 거를 금방에 다이아몬드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옛 방식을 잊어버려야 되고, 옛 가치를 잊어버려야 되고, 그래야만 왕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증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어요. 계속 땅에 있는 육의 원리, 세상의 원리와 가치, 세상의 기준에 스스로 얽매여가지고 아무리 정체성이 바뀌고 존재 자체가 달랐다고 하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하늘에 속한 자신의 존재를 땅에 있는 것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서 비참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은 여러분 하늘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방법 아닙니까? 왜? 눈에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실제라고 하는 이유에서.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내 눈앞에 만져지고 있는 게 진짜 실제입니까? 영원한 게 실제입니까? 아이고야. 다시 한번. 눈앞에 있는 것,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게 실제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게 실제입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으셔야지. 결국은 여러분 우리 무슨 싸움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은요, 정체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북아프리카 나라 얘기도 되나? 되겠죠, 뭐. 모로코에 갔는데 모로코에 가서 이제 우리 선교사들하고 거기 또 그 비즈니스 선교하는 젊은 청년들 불어권 유학하다가 헌신해서 들어온 이제 그 친구들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기도하자마자 주님이 저한테 세 가지 질문을 딱 던졌어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 근데 이게 질문이 결국은 핵심이야. 넌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니? 넌 누군데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지금?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고 있니?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누구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들이밀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서 기업을 받을 자인가? 유업을 받을 자인가? 하늘에서 유업을 받을 자인가? 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누구세요?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my love,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가끔가다 하는 게 있어요. 거울 보면서 이게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거지. 거울만 보고 나와 주님만 아는. 대단해 대단해. 멋있어 멋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자라고. 언제 제가 그거 할까요? 스스로 그게 충만할 때? 아니죠. 바닥 칠 때. 나는 누구지? 여기서 나는 왜 내가 한국에 왔지? 도대체 오라는 데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고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서서 질문하는 거죠. 내가 누구지? 그래서 뭘 하고 있지? 이거 왜 하고 있지 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신랑이시고 왕 되심에 대한 확신, 그걸 정말 아는 사람, 야다와 기노스과 같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그분의 존귀한 자녀이고 그분의 신부, 모민교회의 지체가 되는 존귀한 그분의 신부다. 이게 온 몸으로 체득되어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핵심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아는 사람, 성경적 의미에서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모든 건 다 배설, 다 똥이라고. 근데 우리는 정작 똥이 없어서 걱정하고 똥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맨날 똥 더 주세요.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장 고상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근데 나중에 발견합니까 안 합니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확증해서 평생을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예수를 알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 동안.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몇 년 동안? 8년에서 9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3년, 8년, 총 11년 동안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위조 집회 감시자들이 달러 30일 동안 만져보고 냄새 맡고 경험한 거하고 똑같이 제가 믿기로는 온통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될 때까지 씨름한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내게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겠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다 정리했겠죠.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더 닮아가고, 이 시간들을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딱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대신 못 해줘요. 헬라적 실수가 뭔 줄 압니까?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깨달아서 알고 된 진리를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면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만큼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물론 도움은 돼요. 가이드라인은 돼요. 근데 결국은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정말 아는 과정은 사실은 목자가요, 이 양이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씨름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전에는 헬라식 교육으로 다 요리해서 프로그램, 세미나,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략한 정의된, 잘 조직된 이런 거 공부했는데, 근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죠, 벌써. 이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결론을 아는 것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했었는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어서 이 왕의 딸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13절부터 15절, 아들에 대한 기록이 16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왕 대신 주님의 자녀인 우리로 볼 수 있고요. 또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된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보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근데 상관은 없어요. 따라오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근데 왕의 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첫 번째, 영화를 누리고 아름다움으로 있고요, 왕께로 이끌림을 받고, 나중에 15절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앞에서도 기쁨으로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의 딸이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 왕궁에 들어가는 거는요, 뭐 열심히 해서 들어갑니까? 막 들어보내 주세요 사정하고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요? 왕이 딸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첫째 새벽이가 우리 집 들어오는데 막 제발 좀 들어보내 주세요 그러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확 열고 들어옵니까? 네, 확 열고 들어와요. 전혀 거칠 거 없이 헤이 댓 하면서 들어와요. 그냥 뭐 공사 아버지 이렇게 해도 안 와요. 헤이 댓 그러고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한번 딱 쳐다봐주고. 왜? 자기는 내 아들이니까. 뭘 잘해서 들어옵니까? 대단해서 들어와요. 존재가 들어오게끔 허락하는 거예요.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왕궁은 왕이 거하는 초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는요, 뭘 잘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왕궁이 예표하고 있는 천국도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입고 들어가요? 영화와 아름다움으로 다 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인도할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돼서 그분의 영광, 아름다움, 존귀함으로 함께 있고 아버지 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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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요. 왜? 결국은 우리는 그 완전하신 그분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요, 저 연약함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원래 저는 그 성격 자체가 집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고 제 책상도 뭐 하나 이렇게 흐트러진 게 없어요. 깨끗하게 정리됐고 딱 놓일 자리에 놔야 저는 뭐 일이 진행이 돼요. 원래 성품 자체가. 그리고 저희 집도 뭐 하여튼 손님 지나가면 저 완전히 다 청소합니다. 싹.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에 중국 옛날에 그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기차 타고 가서 그 봉고 버스 타서 6시간 들어가서 저 막 중국 시골에 같은데 막 과수원 막 허물어지는 데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샤워 안 하면서 지낼 때 그 물티슈로 목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그거 어떻게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훌륭하셔서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겨내는 동안 오직 생각은 딱 하나예요. 집에 가면 샤워하리라. 집에 가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국에 갔다 오면은 짐 이렇게 이만한 거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대로 세탁장으로 갑니다. 세탁장. 그대로 가서 세탁장에서 그대로 다 벗어요. 벗고 샤워하고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 딱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동 가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몇몇 나라들은 그런 데가 어려운 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너무 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게 forever 평생이 그럴 거라면은 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오고 나면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해서 원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없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영화롭게 그리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입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이 왕궁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는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이제 나가면 되냐면 약간의 그 더러움을 즐길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가 있으면 한 일주일, 2주 지나면은 거의 이제 막 그 중국화가 돼요. 막 손을 하면서 하고 제가 놀란 게 저도 가끔가다 이제 지나가면서 막 그 공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저도 막 하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중국화 이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뭐 자는 것도 막 그냥 득득 긁으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막 이빨에 낀거 하면서 막 이렇게 뱉으면서 살고 이게 나중에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저 같은 사람이 하도 이 반복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좀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들어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결국은 들어가리라. 왕궁으로 결국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땅에서 뭐 대충 살고 언젠가는 가겠지.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는 대충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 믿음의 분량과 부르심의 각자의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은 여러분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얘기하고 결국은 영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혼돈돼요. 난 누구지? 여기서 뭐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돼? 이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위기와 도전의 질문 앞에서 늘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거기가 나의 유업이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이 땅은 잠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맡기신 거 사용하다 가는 곳이야. 자유하죠. 다스린다고요. 얽매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예, 마찬가지죠. 왕 대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궁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과 함께 모든 열방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는 유업이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계획이고 또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자유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학습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인지되고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것은 계시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비춰주시고 확증시켜주는 영역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목사님 막 그런 계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위험하거나 말거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겠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내가 밝혀요? 아니면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까?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것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걸 사모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보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성령님 열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유업, 그 기업의 소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결국 여러분 이건 계시적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주야로 묵상하고 머무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온 인격으로 영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것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기의 그 존재감에, 그 존재적 의미에 있어서 확신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견고한 이 존재감으로. 그리고 자존심은요. 자존심에선 자유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존재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존심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왜? 아니, 내가 뭐 워낙에 넉넉한데 뭐 그 구태고 아니야? 그래, 아니라 그래.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냐고. 아이고 그러냐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면 존재감은 낮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존심만 세제.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일마다 문제 생겨요. 모든 일마다. 뭘 해도 문제가 터져. 뭘 해도 자존심 싸움이야.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삶 자체가 피곤해져요. 근데 여러분, 자존감이 넉넉한 사람은 삶 자체가 넉넉해요. 여유가 있어.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유 그러시냐고. 예. 근데 신경 안 써요 별로. 그런가 보다고. 그러니까 목숨 걸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일체에 자유하는 거예요. 뭐 뭐가 없네요. 뭐 학력이 어떠네요. 뭐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하네요. 뭐 그래요. 대학이 나가겠어요. 대학 안 가면 뭐 다 키우면 되지. 뭐 그거 신경 쓰냐. 뭐 닭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애는 대학보다도 요리에. 우리 둘째는 요즘에 요리에 꽂혀가지고 그냥 요리해라 그래요. 야, 뭐 요리해라. 응? 마지막에 아빠가 잘 먹겠다. 야, 너 때문에. 일체의 자유. 주를 알고 그러므로 주를 얻어서 그 안에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유업과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넉넉히 자유할 수 있는,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곤란할 수 있고, 때론 뭐 저도 뭐 이렇게 물건 나르는 일이 또 제가 하는 일이니까 여기서 수금해가지고 이쪽에 나르고 해야 되니까 조금 부족할 때는 좀 어려울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진 않아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뭐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감사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계속 듣는 질문이 이제 백신 맞아도 돼요. 이게 우리의 유전자를 뭘 해서 그거 나중에 666 하고 적그리스도 어떡하냐고. 내가 너무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예수나 제대로 알아. 예수도 모르는 게 적그리스도 알아서 뭐 할래? 걔랑 사귈래? 아니, 예수도 모르는데 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예수도 모르는데 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음모론 온갖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거 그냥 지금 미국이나
아니, 네 걱정이네. 난 네가 걱정이야. 왜 미국 걱정을 네가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거는.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정확하게 알면 예수 아닌 건 아니지. 헷갈려요? 예수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아니지 뭘. 얼마나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만 확실하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만 확실하면 샬롬이고 조이가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떠함과 모든 것을 일체의 비결을 갖잖아요. 자족하는, 자유하는, 어떤 누구와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고민은 하나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더 깊게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르심의 소명,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완주하는, 이 고민 말고 없잖아요. 이 고민. 삶이 얼마나 심플해집니까? 뭐 가끔 가다가 점심 메뉴도 고민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본질 사수. 신앙의 핵심을 사수하세요. 신앙의 핵심을 사수하세요. 뭔 쓸데없는 영적 탐닉, 영적 지식, 이것도 여러분 탐닉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무분별한 것, 규모 없는 것들 다 알아서 뭐 할래요? 하나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끝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나와요. 예. 핵심만 묻들어요. 핵심만. 예수 아는 거에 미치시라고. 예수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시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도 결국은 예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는지,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르심의 소명을 갖고 살고 있는 자인지, 그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는 자인지만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면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임하고 예수의 계획이 임하고 예수의 시대를 향한 경영이 임하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게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딱 하나만 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담대하게 넉넉하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그 다스림 가운데 샬롬과 조의를 누리며 끝까지 주님 부르심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쫓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포커스가 온전히 맞춰져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직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을 얻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달려가고자 소망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